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자 한자 또박또박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 고백대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7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그래요. 사무엘상 너무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고 사건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한 주 읽고 묵상해 봤는데 히브리서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 막 전개되고 기승전결이 있는 사무엘상 같은 말씀이 훨씬 재밌게 와 닿겠지요. 히브리서 같은 조금은 신학 서적을 읽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내용들을 막 설명해 놓은 것 같은 이 내용이 조금은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감사와 믿음으로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기대하고요. 이미 금요 예배 때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1세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투옥을 당했던, 그리고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립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흔들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동시에 구원받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었던 성도들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혼돈과 위기의 때이기도 하지요. 누가 봐도 참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쩌면 이 히브리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지켜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매 순간 말씀을 잘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한번 좀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갑시다.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갑시다. 이게 잘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옆 사람의 눈을 딱 보면서 뭔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뭐랬습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자, 우리 집중을 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확신 있게 얘기해 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갑시다.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작성을 하면서 구원을 지켜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긴 했지만, 사실 이 구원을 지켜간다는 표현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지켜간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지켜간다는 이 표현이 좀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은요,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구원을 나의 힘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차근차근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켜가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온전히 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와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천국까지, 영원한 삶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당시에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왜 지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참 어려운 거죠. 인생이란 뭐야? 엄마 삶이 뭐야?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거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를 보면 인간의 삶을 소풍에 비유해서 시를 쓰기도 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소풍에 비유해서 시를 쓰기도 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두가 다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에게로 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요, 흔들리다가 다른 길로 가셔도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은평 과음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영혼도 구원에서 멀어져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목사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이,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잘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풀어지고, 건강이 아프면 건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어딘가에서는 아멘을 하셔도 되는데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많이 필요해요. 그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관심이 있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학업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귀한 열매를 주십시오,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이 성도의 구원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 제가 오늘 지금 새벽 5시에 잤는데요, 잠이 안 와가지고, 사실은 설교문을 제가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어느 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때마다 개인차가, 그날의 차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제는 설교문을 작성을 해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몇 번을 다시 쓰고 그래서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배고프다, 집에 일찍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10시 넘어서 들어갈게 그랬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뛰어나게 문장을 잘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이 말씀을 오늘 좀 성도님들과 좀 잘 공감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쓰고 지웠다 다시 쓰고 다시 엎고 일주일 내내 원래 하면은 토요일이면 다 끝나야 되거든요. 다 끝나고 금요일 날이면 다 끝나서 토요일 날은 그냥 쭉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계속 뒤범벅하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르겠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나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복받았다. 저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화려한 것을 우리 성도님이 얻으셔도 그 성도님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놓친다면 저는 정말 나쁜 목사죠.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냥 예사롭지 않게 또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히브리서 말씀 중에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처럼 코로나와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더더욱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구원에서 절대로 멀어지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세상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원이 언젠가 파기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박해 있는 배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7, 8월에 우리 한국에서도 폭우나 폭풍이 불면 해안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배를 소유하고 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선주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일기예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배를 단단하게 고정해 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강한 파도와 바람에 배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완전히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역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이라는 항구에 잘 정박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읽으셨듯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으셨지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들은 복음을 믿음 안에서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인 저라고 다른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그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이 말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다는 것, 이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원하면 해보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할 때 must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반드시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내 하루의 삶 24시간의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몇 주 전에 봤던 한 기사 중에 이런 간증을 본 게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 찬양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데 어노인팅이라고, 이게 기름 부으심이란 뜻인데요. 그런 단어를 어노인팅이라고 한글로 써서 검색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에 부르는 많은 찬양들을 이분들이 또 청년들과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외국 곡을 번안한 것만이 아니라 또 한국의 곡으로 또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는 그런 찬양팀이에요. 좋은 찬양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체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최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학교의 신학대학원에 그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이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뭐 저처럼 또는 저희 아들처럼 그렇게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란 거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어노인팅과 같은 찬양 사역팀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교수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그가 신학교를 갈 때에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술고등학교에서 플룻을 전공하고요.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정확히는 그가 신학교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활동과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한번 내가 유학 가기 전에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음을 증명해 보리라.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신학이 단지 학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도구가 됨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나의 힘과 지식으로 지키고 유지해 가려는 것, 사실 이거는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목하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나의 힘이 필요 없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나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내가 힘을 쓸 때, 그때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행위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휘비나 갑이나, 제가 아들들한테 맨날 그리고 아빠 말 좀 제발 들어라.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저희 원로 목사님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야 지인아 말 좀 들어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귀로 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들은 대로 좀 해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좀 해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유념하라는 것이요, 그냥 잘 들으라 하는 것을 넘어서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힘있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이 문장을 인용하는 이유가 세상의 물질적인 요구나 세상의 성공을 위한 부적처럼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주십시오. 혹시 이러려고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유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여 준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어떤 주제 포인트를 하나 뽑으라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복음을 전해줬는가?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강조하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말씀 보시면 이게 좀 2절의 표현들이 확 와닿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절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하는 것이 하나님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다. 그런 게 2절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뭔가,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에 가르쳐 준 말씀이 뭔지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천사들이 가르쳐 준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본문만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은요, 성경은 성경의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단처럼 아무렇게나 단어를 막 다 짜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증해주고 연결해주는 귀한 단어들을, 그런 말씀들, 구절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묵상하면서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문맥이나 단락들이 명확하게 끊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읽고 묵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3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 구약, 신약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신비하게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경을 써내려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과정에서 또한 한 가지를 더 고백하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율법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서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확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진리이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를 돕는 손길을 붙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록했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심판이 있다면 하물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심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한시 여긴다는 게 무관심하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이 소중함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과 2절, 우리가 금요일날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멘. 말씀 보시면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는 옛적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삼중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이야기해요. 3절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친히 전해주셨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죠? 제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이죠. 그냥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3절은 표현하기를 그냥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큰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뭐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습니까? 목사는 큰 구원 받았고, 장로님은 조금 작은 구원, 지사님은 더 좀 작은 구원, 성도님은 이제 막 조그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이 구원이 정말 귀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은 이 구원, 큰 구원, 귀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놀라운 구원,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구원받은 걸로 나가서 목사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간 요즘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지식도 있어서 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빵빵빵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도 해야지 구원만 가지고 나갔다간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지 마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원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얼마나 등한시,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명품 가방, 명품 옷은 비에 젖을까 햇볕에 색이 바를까 노심초사하지요. 그 옛날에 뭐 하기도 조심스러운 너무나 옛날 오래된 유머 잘하시는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제가 참 너무 낯뜨겁고 창피하지만 선생님 아실 겁니다. 진짜 명품과 가짜 백의 차이, 그죠? 비가 올 때 후다닥 머리에 이거 쓰고 가면 그 가방은 뭐예요? 가짜. 가슴에 품고 가면 뭐예요? 네, 진짜 나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웃지도 않으시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꼭 명품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아이들은요 핸드폰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핸드폰 없어지면 잠을 못 자서 충전을 해도 내 머리맡에 놓고 충전을 하고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놓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멘. 이 부모의 다 마음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그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어떻게 내가 다루고 있는가? 혹시 휴지조각 구겨버리듯 정말 하찮고 귀찮게 여기고 있진 않는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구원이 무슨 대수냐?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뭡니까? 암묵적 동의지요. 암묵적 동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 나의 구원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뱉어낼 때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 마시고 암묵적 동의로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짓밟지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막 따져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구원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분명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구원이 대수다. 할렐루야. 구원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구원이 정말 큰 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영혼 구원이지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육체는 살고 있지만 육체가 산다고 영혼이 살진 않잖아요. 하지만 영혼이 살면 육체는 더불어 살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산다고 영혼이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면 병들어도 이기고요. 영혼이 살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밥과 떡이 나오냐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막 따져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잘 가슴에 새겨서 이런 어떤 신앙의 위트, 영적인 위트는 좀 있어야 돼요. 밥이 나오냐? 밥 나온다. 떡이 나오냐? 떡이 나온다. 돈이 나오냐? 돈이 나온다. 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 정도의 신앙적 자부심과 열심은 있어야죠. 확신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 당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도 되고 손해도 보고 심지어 육체의 고난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고난이 있었던 시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뒤로 하고 다시 이전에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끝났어요. 혹시 구원의 그 항구에서 떠내려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과 유혹이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성도의 구원이 힘없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요. 전혀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들은 복음, 이것을 그것을 더욱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외부의 심각한 공격이나 고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놓치는 순간 을은 세상 속에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핑계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장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면, 존 바클레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무제약적이다. 우리는 흔히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죠. 제약이 없어요. 오늘 나온 사람이나 내일 나온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거나 세상에서 작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지. 무제약적이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무제약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담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면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라면,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 마음과 내 삶의 자세가 뒤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구원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결코 등한히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것 또한 세파가 거칠게 밀려와도요 결코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견고하게 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소망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또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스도인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에 떠밀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결단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